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공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여기 많이 진도가 훨씬 많이 나가서 반응이 이렇게 좋아져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 싸울 일이 있더라도 한 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상대방을 얘기했는데 손 들고 말해서 이런 일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나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버릴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자, 믿는 자에겐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고기가 생선이 있지만은요, 동태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동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예? 동태는 버릴 게 없더래요. 그 안에 내장도 다 이렇게 뭐 소금을 넣어가지고 뭐 명량젓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젓갈로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명태는 말이야, 뭐 종류만 해도 아니 똑같은 물고기인데 부르는 호칭이 뭐 7, 8가지 되는가 봐요. 동태, 명태, 모신태 해가지고 붕어 해가지고 이 명태, 이 동태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다른 물고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명태만큼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는 자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버릴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악, 예? 나의 연약함, 이런 것도 결국에 보면은 말이죠, 죄악조차도 지내놓고 보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당의 모자이크를 보십시오. 부분을 보면은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이 성당에 가면 모자이크 그림들 보잖아요. 그 조각조각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지, 뭔 그림을 그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그림이 놀라운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당에 가보면 말이죠, 그런 거를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나의 실수라든가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실패하고 가정도 날아가고 편한 전에 얘기합시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 날아갑니다. 사업도 날아가고 뭐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그래갖고 서울역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 설교를 감아보면 일반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다 날아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싫어해요. 예?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날아간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말이죠,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어떤 그 계획 안에서 보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말이죠,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이런 사람 말이죠, 천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여러분,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의 죄악조차도 다 허물어지고 날아갔을 때 그때 사람은 다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말이죠, 그의 연약함, 죄악, 부족함, 실패, 좌절,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더 큰 축복,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 좌절 다 겪고 난 뒤에 나의 한계를 깨닫고 세상에서는 당신 해고야, 쓸모없어, 나가! 부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업 실패하고. 예? 부인이 그러잖아요. 당신 나가라고. 그리고 뭐 부인만 그러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인 보고 말이야, 나가는 소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버림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욥기를 보세요.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과 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존재하고 욕하라고 그리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암만 남자가 나를 사랑한데 글쎄요. 부인이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글쎄요.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럴걸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진 않겠지만 다 사건이요. 이게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조건을 따지잖아요. 우리 나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보면 버릴 게 없다네.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삼으셔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매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러 왔지 딴 얘기하러 온 게 아니란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보면 그런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0장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말째가 베냐민이에요. 자, 11번째 아들에서 거의 말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총애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만 말이죠, 이 채색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형제들이 뭐 요만큼 잘 하잖아요. 그럼 쪽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야. 아, 형 누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양 치러 보낸데 말이야, 맨날 말이야 돌아다니고 양도 안 치고 말이죠. 병들어 죽게 하고 말이야, 그랬다고 말이죠. 요셉이요, 이 형제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일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백이 든든하니까 아, 형들을 말이죠,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이죠, 일르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말이죠, 뚝딱하게 뭐 꿈 얘기해갖고, 아, 앞으로, 아버지, 엄마도 나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도 나에게 절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열받는 거예요. 가뜩이나 말이죠,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이, 그렇게 꿈 얘기를 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엄마들이 여러 대 있어요. 이게 자기 직계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피가 안 섞이다 보니까 좀 뭐 같은 형제라도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요셉은 말이죠, 형제들이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어떻든 간에 말이요, 그런 가운데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양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요셉이 말이야 형제들을 이제 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이때는 요때다 이거야. 저게 꿈 얘기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죠, 아버지는 말 요셉만 좋아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꽉 찼는데 됐다 이거야. 그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다 알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일대기를 우리가 다 알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합시다. 그럼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죠. 그럼 애굽에 안 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죠.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을까? 없지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이런 대상이 돼서 미움의 대상인데, 이게 하나님 뜻 안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움, 시기 질투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 애굽에 간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관으로 보니까 어떻다? 선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그런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난 걸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은 게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 일인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대를 보니까 어떻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움식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든 형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말이죠 좋습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살다 보면 말이죠, 미움식이 받을 수도 있고, 난 뒤지고 욕할 수도 있고 말이죠. 지지먹고 싸울 수도 있고, 형제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구제불능이 나 같은데 하나님 손 안에서 보면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요, 의롭게 살아야지, 뭐 10계명 다 지켜야지, 부모에게 효자야 뭐 해야지.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에? 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절망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아서는 그것조차도 우리를요 선한 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의 말이죠,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예? 그걸 거절하니까 말이죠, 아버지 그 남편에게 말이죠 얘기를 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엎친데 덮친 거예요. 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이 애굽왕 바로의 그 보디발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안에 열심히 일해서 이게 좀 뭔가 인정도 받았어요, 가정총무로서. 그런데 말이야,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에게 특채할 수 없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내가 남편이 보디발에게 일렀겠지 않았어요. 저 요셉이 말이죠, 나를 겁탈한다 하려고 말이죠, 완전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뭔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잡혀서 들어왔는데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해준 그대로 떡 맡은 과장단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전직이 회복이 돼요. 요셉이 그 꿈 해석을 그렇게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잡혀왔는데 당신은 때가 되면 전직이 회복될 거라. 그러니까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전직이 회복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야곱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옛날에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꿈 얘기를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이야, 당장 들고 와라. 그 바로 앞에 서갖고 요셉이요, 바로가 꾼 꿈을 잘 해석을 해줘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데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왔을 때, 풍년이 왔을 때, 이 모든 곡물, 이렇게 거다리는 곡물 5분의 1을 창고에다 다 적치를 해놓으면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책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냐. 애굽의 총리로 삼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나?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맡았다고 한다면 바로 앞에 어떻게 서? 요셉이요. 요셉이 비록 말이죠, 자기가 죄가 아닌데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거 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꿈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로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나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악조차도 믿음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 뜻 안에 보면 이거를요, 하나님 잘 버무려 갖고 기가 막히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요, 별시하는 거 다 넣어. 예? 우리가 또 요리 보내면 저걸로서 뭐가 되겠어. 뭐 별거 다 넣어. 이상한 것도 넣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넣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리하는 사람은요, 다 여기서 감이 잡혀요. 뭐 넣을 때 무슨 맛이 나오고 어떻게 합류되면 이런 맛이 나올 거다. 이미 다 알고서는 재료를 막 섞어 넣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떤 것도 넣냐고 말해. 희한한 거 넣고 막 젓갈 같은 거, 홍어 같은 거로 어떻게 먹어 냄새 나는 거. 어쨌든 간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요리해보면 나중에 보면 말이야, 기가 막히게 맛이 나. 요리가 된다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버릴 게 없어요. 내 안에 버릴 게 없어요. 요셉이요, 이렇게 애굽의 노예를 팔려갖고 죽을 등 살 등 고생 많이 하잖아. 자기는 열심히 거기에 노예를 팔려
가져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말이 성취력에 일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감옥에서 집어쳐넣음을 당하고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속에서도 자기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 자기가 고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깊어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이해한다고 자기 형제들이 잘못을 빌려왔을 때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지 당신이 팔려서 말이죠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요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아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갈라지든지 아니면 진짜 인격이 성숙이 되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든지 쫙 갈라져요. 고난이 너무 깊으면 그래요. 적당한 고난은 적당한 사람이 돼요. 근데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완전히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성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바뀌어지든지 아주 분명히가 갈라져요. 고난이 깊어지면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현장 일을 나간 적이 있어요.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 일할 때는 그 땅 파기하고 기초 놓고 그럴 때 보면 진짜 그 지하에 내려가 보면 말이야 엉망이야 엉망. 뭐 볼 때 세워놓고 뭐 천천히 뭐 쓰레기 더미에 뭐 기고 가고 뭐 다 돌아다녀. 정말 지하에 내려가면요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이게 뭐 귀신이 사는 동네인지 몰라요. 엉망진창이야. 뚫이 못했지만 하라는 일만 가서 해요. 청소하면 청소하고 뭐 볼 때 이런 거 거들하고 그러면서 가서 일을 하다 느낀 거는 야 이게 뭐 지하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말이야 쓰레기 돌아다니고 이런데 이게 무슨 건물이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웬걸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땅을 딱 파고 기체가 세워지죠. 그러면 건물이 들어섭니다. 1층, 2층, 3층 착착 올라서면 때가 되면 기가 막힌 건물이 세워집니다. 기가 막힌 건물. 여러분 저기 집집인데 초기에 가보면요 그게 무슨 집이 되겠어요. 땅파고 어수선하고 완 시댁에만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 지나니까요 놀라운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맡은 바 말이죠 일을 딱딱딱 해갖고 말이죠 놀라운 건물이 세워지는 걸 아주 체험을 했어요.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뭐 아주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봤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요 부분이 보면 고생이야.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곡소리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보면 고난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삼아서 나중에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요 그들도 하나같이 문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병든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앞에 병이 들었으니까 병든 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배고픈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인간적으로는 절망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돼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히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죄가 큰데
오히려 말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귀신 중에 귀인나 살인자여 추악하고 죄를 지었던 난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말이죠. 나를 의롭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나의 죄악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다 죄로 삼아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말이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걸 보십시오. 내가 아프니까 병든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 속에서 말이야 고침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도 말아먹고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나의 연약합니까? 사람이 다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말이야 죄악 속에서 말이죠 병든 속에서 말이죠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속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과 좌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해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요 믿음 안에서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고난과 좌절 절망의 연속의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요 그 당신은요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면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그 모든 부부분들이 모자이크 조각에 대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성경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신 있게. 우리 사람은요 조건적이에요. 네가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이제 즐겁게 노년 인생을 살아라. 그건 이제 누구 못해. 다 그냥 그렇게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가저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환경 조건 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만 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되시니까 기뻐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호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어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도 이게 항상 말이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지금요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 일어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좌절 절망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손으로 바꿔서 우리를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도 말에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감동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건데 사도 바울 선생도요 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정말 매를 맞고요 물속에 강도에 동족에 의한 감옥에도 가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당해서 이런 분이 말이죠 여기서 기록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왜? 본인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해 보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를 구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쓰임받고 축복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산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 경험이 체험이. 그 여기서 이렇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나의 실수, 약점, 잘못, 슬픈 과거, 심지어 죄악조차도 지내놓고 보면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는 자에겐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